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3절부터 6절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3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게 나오는 내 몸의 자녀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를 세 번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현대의 성경으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증식하며 먹을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런 축복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렇게 읽고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시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받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존경을 표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거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키웠어요. 친아들로 키웠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을 자신의 친아들로 키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이야기하면 존경의 의미들을 이렇게 늘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이다라는 거죠. 다만 어쩌면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어떤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보다는 더 큰 사랑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겠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우리 남자들은 안 낳았으니까 모르고요. 여자분들은 자녀들을 다 낳아 보셨잖아요, 그죠? 걔 때리려고 낳으셨어요? 소위 말하는 걔를 막 괴롭히려고 애들을 괴롭히려고 낳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사랑하기 위해서 낳으신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아픔이나 고통, 때로는 갑작스러운 절망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아야 되죠.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려움의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어려움의 순간을 닥치면요. 기도가 안 나오고요. 하나님을 찾을 용기가 없고 힘도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인생이나 신앙의 여정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닥을 향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어려움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해 주셨던 결과로 주어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은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지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아마 많이 그러실 겁니다. 내가 이런 믿음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생각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자가 되시지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내가 나의 삶에 갑자기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본문 7절부터 1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제가 읽어볼게요. 7절에 보면요,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실 거다. 8절은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9절은 너를 세워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10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위해 불리게 하신다. 11절은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신다. 12절은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13절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하십니다. 조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것이 13절 하반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하반절인데 오직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 좋을 때는 붙잡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안 좋을 때도 붙잡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붙잡으려고 애를 쓰시면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서 붙잡을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붙잡게 하세요. 그러면 오늘 7절부터 13절에서 얘기하셨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면 비록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는 제가 생각했으니까 제가 그걸로 할게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나는 단지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목사이기에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를 해서 낫고 안 낫고는 내 몫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아니고는 제 몫은 아닌 거예요. 분명한 것은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근데 목사인 저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사람이니 그냥 통로로만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죠. 결과에 대한 것은 내 몫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잘 피해가죠. 그죠? 근데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하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나는 단지 그 순간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하실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열심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일하심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늘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